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있으며 잠깐 동안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영적 가나안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곧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기대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새하늘과 새 땅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고 오로지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세상에는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온갖 인생 질고에 매여 일평생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때로는 슬픈 일을 겪기도 하고 낙담하는 일들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함으로 서로 시기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으며 모두 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비록 슬픔과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땅에 살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에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얼굴 표정만 봐도 표시가 납니다. 불신자들은 고통을 당하면 이내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기쁨을 잃지만 성도들은 비록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소망을 잃지 않고 또한 그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풍족한 삶을 삽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자신들이 수고한 것을 온전히 자신이 차지하고 그 열매를 먹게 되어 풍족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 땅 위에는 인간의 땀을 흘릴 만큼 먹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은 얼마나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곳입니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땀 흘려 일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상하거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전쟁과 질병과 갑작스런 재난과 사고도 없어서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이나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평화와 풍족함이 보장된 복된 삶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거하게 될 그곳을 소망하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화평이 넘칩니다. 화평이 넘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이 본래의 모습과 질서를 회복하여서 서로 해치거나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이 화평이 넘치게 됩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와 같이 짚을 먹는 그야말로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24절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르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축복, 곧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런 장애나
벽이 없는 투명한 관계와 교제가 허락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이는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을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떠한 장벽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놓이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없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따라서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만민 중에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때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중재자를 통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거대한 죄의 장벽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도 그 역시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특히 외국인과 대화할 경우 통역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충분하게 하나님께 전달하여 주시지만 어쨌든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완전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전적으로 완전히 기뻐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곳, 막힘이 없고 거리낌이 없고 또 의견 충돌이나 대립이 전혀 없는 완전한 교통, 완전한 교제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천국에서 체험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전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모실 때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장벽이나 거리감이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그 영은 천국에 잇대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며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소망하는 자이며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천국과 가까이 있음을 반영하는 중요한 척도임을 감안할 때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풍족한 교제가 없는 성도들은 그가 가야 할 길을 중도에서 멈췄거나 구불구불한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저 소홀히 생각할 일이 아니며 생활의 분주함, 또 염려 등을 핑계로 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순례길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할 바 없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 혹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거나 소원한 분들은 이제금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여전히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 여전히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한 삶,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과 친밀하며 복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자신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형상으로서 그곳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자연 질서가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지으실 때의 평화로운 상태로 회복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에게만 악영향을 끼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은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대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자의 잘못은 그 외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지으실 때 만물은 참으로 질서가 있었고 아름다웠으며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일순간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던 자연계에는 천적 관계가 생겨나게 되었고 약한 것은 강한 것의 먹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곧 양육강식의 논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은 본래 다 아름다웠지만 어떤 것은 혐오스럽게 변화되었고 또 다른 존재를 해치는 무서운 독을 그 안에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처럼 왜곡된 자연 만물도 그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위 맹수로 불리는 동물이나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 가장 치명적인 독을 내뿜는 동물로 여겨지는 독사에게서도 더 이상 다른 존재를 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한데 어울리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은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자연 질서의 회복을 예고한 것이지만 이는 그곳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그처럼 새로운 질서, 완전한 평화와 그에 기초한 공존의 모습은 그러한 만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면모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람들의 성품이 온화하게 변화되어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일 없이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게 될 것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간들은 그 성품이 포악하고 간교하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하는 양육강식의 논리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적자생존의 논리가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질서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의 논리인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성품인 포악하고 간교한 성품을 버리고 온화한 성품을 가져야 하며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포악함과 간교함을 버리고 온화한 성품을 가져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자연 만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성도라면서도 아직도 포악하고 간교한 성품을 버리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위협하고 자연 파괴하기를 즐긴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 천국을 사모하신다면 그 나라가 평화로운 공존, 화평의 나라임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을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온 힘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 피조물 간의 화평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곳입니다. 재림 이후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악의 근원인 죄가 없어지고 창조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그런 화평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또 성도들이 자리할 때 서로 화해하고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 천국은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풍족하여 화평이 충만한 곳으로서 그곳에서의 놀라운 축복된 삶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 어둠에 속한 자들이 선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거나 미혹을 당하거나 절망적인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시고 화평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안에 있는 평화를 전하고 생활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